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이틀 후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찬송가 109장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이 가사가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 별이 보입니다. 대낮에 별이 보이나요? 왜 안 보여요? 왜 밝아요? 해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해가 지고 밤이 되게 되면 별이 보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과연 낮에 움직였을까?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낮에 쉬고 밤에 움직였다라는 어느 분이 해석을 하길래 그도 맞겠다. 왜냐하면 낮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만 별이 보이는데 그 밤에 행하는 길이 쉬웠겠는가? 라는 그런 해석을 했기에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둠에 묻힌 밤, 별이 보이는 아주 귀한 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어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세상 타락되어지는 어둠 말고요. 그런 어둠은 우리에게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 어둠은 우리에게서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이 있는 그 어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늘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상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는 뭐냐는 거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경험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나심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탄절에 눈이 오면 좋나요? 싫나요? 진짜로요? 이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늘이 흐릴 거라고 합니다. 왜 눈이 오면 좋아요? 성탄절에 눈이 오면 좋다고 보면 여러분 고백하셨죠? 왜 성탄절에 눈이 오면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낭만적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같은 카드도 성탄 카드도 요즘은 성탄 카드 잘 안 보내지만 문자로 보내긴 하지만 옛날에 할 때는 반드시 성탄 카드의 트리 위에 이렇게 눈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카드를 보냈던 그 카드가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 눈이 오면 좋다. 왜 눈이 오면 좋은가? 아마도 성탄절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다려지기는 기다려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께로 가는, 아기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저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낭만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성탄으로 다가오는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혹여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천국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은 아닌지, 아 저런 곳이 천국이구나, 참 낭만적이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즐기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느끼며 즐기고 있는 성탄절은 아닌지, 더욱이 올해는 계속해서 경기가 힘들어서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탄 캐롤을 불렀던 이 부른 사람들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바람에 거리에 성탄 캐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 성탄 캐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그런 캐롤 그거 말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갈까 말까 이런 이 캐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속에 복음의 요소가 하나라도 들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쉽게 부르고 있어요. 바람이 있다면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 예배 전에 찬송하시면서 성탄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처음 불러보는 찬송도 몇 곡 있었죠?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수들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가수가 있다면 이런 찬송, 이 성탄 찬송이 캐롤화 되어져서 불려져서 이것은 저작권 따지지도 않아요. 찬송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찬송은 세상에 불려지지 않은 것인지, 왜 예배 때만 불려지는 것인지 크게 저는 물음표를 제시하고 싶어요. 왜 그러는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둠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서 왔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나타나 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가다가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혹시 헤롯 왕이 이 왕으로 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봐서 헤롯 궁에 들어가서 말했더니 헤롯이 오히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왕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은 어둠이 있을 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별은 꼭 밤이 되어야만 빛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별은 낮에 볼 수 없습니다. 밤이 되어야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성탄의 빛으로만 표현해버리고 맙니다.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반드시 어둠이 존재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생에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거의 낮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낮에 겪었던 일들을 밤이 되어져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기분 좋은 일들은 미소를 짓지만 가슴 아픈 일들은 되뇌이면서 한숨 짓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밤잠을 설치는, 밤을 꼬박 새우는 일들이 낮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즉 낮의 상태에서는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밤에 있습니다. 이 밤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에 어두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 실습 한번 해보십시다. 지그시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꽉 감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인다면 큰일입니다. 이거 눈을 뜨십시오. 눈 뜨니까 다 보이지요. 그래요. 낮에 일어났던 일들, 수많은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 됐건 더욱이 그릇된 일, 좋지 않은 일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 여러분,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을 감다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이야기 아시죠?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들판 한 중심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떴으니 얼마나 사물이 자연이 아름답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들꽃도 보기도 하고 나무하며 풀하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에 심취되었다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는데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가는데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눈을 떠버렸으니까. 고민합니다. 내가 집을 어떻게 찾아가지? 어떻게 찾아가야 내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때 그 곁을 지나는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눈을 떴는데 우리 집이, 제가 사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집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 집을 아시나요? 저도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팔짱을 끼웠지만 못 갑니다. 이 노인도 모릅니다. 그자 노인이 팔짱을 빼내고는 다시 눈을 감깁니다. 감으세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지팡이를 다시 손에 쥐어주고 눈을 뜨기 전에 그 감각을 가지고 집을 찾아가세요. 신기한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눈 떴던 그 사람이 다시 눈을 감자 지팡이를 이용해서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과연 계속 눈을 뜬 자의 모습으로 낮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다. 놀라운 사실은 눈을 감을 때에 별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별은 무엇의 아이콘이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입니다.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초청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면 나에게도 말해 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헤롯의 진심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헤롯과 같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자신들의 소원을 구하고자 별을 따라온 무리들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해주시오라고 그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어둠 속에 빛난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를, 어떤 이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 주님,
이렇게 나오는 자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더러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목적과 했던 바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또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주님 나신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떤 상황에서요? 9절에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예수님 나신 그곳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계속 별이 움직였는데 그 별의 움직임이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딱 멈췄습니다. 그 멈춘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읍니다.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배압이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금이 이거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덜렁덜렁 들고 와서 받으시오 하고 드리고 가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냥 손에 이렇게 하나 뭐 쥐듯이 가지고 와서 했나요? 아니에요. 이게 딱 담겨 있는 보배압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보배압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배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배압이 무엇이 보배압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압은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 그곳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와요. 황금은 뭔가요? 고대 근동 지역에 왕에게 아련할 때는 황금을 가지고 가서 선물로 드린 게 그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주석에 의하면.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련하기 위해서 황금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유향과 모략은 뭔가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결단찬송 부를 때 나올 터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갔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보배압을 우리도 이 시간 열으십시다. 별을 따라 그 먼 거리를 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이 시간 내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 황금을 드리십시다. 내게 있어 황금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이 황금이라면 큰일입니다. 저는 돈이 황금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황금이 뭡니까? 내게 황금은 뭡니까?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주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일이 바쁘십니까? 예배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제가 구역장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구역 활동을 안 해요. 안 모여요. 요즘 들어가서 더 갈수록 안 모여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게
뭐 24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인데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 구역 예배, 뭐 다른 교회는 뭐 셀이니 뭐니 그 이름을 바꿔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직은 구역으로 계속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구역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또 이름을 또 바꿔야 되나요? 뭐 셀이니 뭐니 바꿔서 하는데 그 뜻이 그 뜻 아닌가요?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보배합을 열고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구역장들이 모이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간입니다. 내년에 한번 제가 기대해 보고 싶어요. 사실 매주간마다 구역 보고 제가 받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청들 포함해서. 구역 활동 모이는 숫자가 만일 때 40명. 나머지 160, 70명은 어디 갔습니까? 질타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자의 심정으로 믿음의 성도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삶의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가 최우선 아니던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아니던가요? 어디 놀러 가기 전에 마음이 아쉬우니까 일부 예배 참석을 간다고요? 그래요. 아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런 마음 말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정말로 아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내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황금과 같은 시간을 들여서 동방박사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가 바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 아니던가요? 뭐 유향과 모략 대신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요. 다 차지하겠습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눈, 밝은 대낮과 같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나의 눈을 감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별을 보면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안 보이니까 문제라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겨진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인, 메시아의 아이콘인 별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본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나의 보배합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유향 모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배합을,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뭘 하나님께, 주님께 동방박사들이 드렸다고요? 황금을 드림처럼 나도 나의 시간을 주님께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별을 따라왔던